제가 예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임 사역을 하기 위해 사역지를 옮기고자 했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가고자 한 교회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면접을 함께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교회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 남양주라는 동네가 저에게는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길을 전혀 몰랐고, 그래서 자동차에 붙어 있는 내비게이션에 그 교회 이름을 검색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검색하니까 내비게이션에 두 교회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교회가 떴는데,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같은 동네에 있는데 이 도로명 주소가 옛날 그 구 주소 그리고 지금 새롭게 된 도로명 주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표시되어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그 교회의 이름을 찍어서 그 교회로 출발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게 된 날이 면접 본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그 교회를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 입구부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성도들이 함께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면서 들었던 마음과 생각이, 이 교회는 토요일에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참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서 그 교회의 명판을 봤는데 보통 저희가 써 있는 글자와는 좀 다른 글자가 더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는 염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는 교회 이름이 써 있고 그 밑에 제7일 안식교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는 교회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는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제7일 안식교에 속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교회였던 겁니다. 이름이 같아서,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 내비게이션에 찍힌 그 맨 위에 있는 것만을 보고 그렇게 따라갔더니 잘못된 곳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교회가 원래 가고자 하는 교회와 가까이 있어서 이제 제 시간에 가서 면접을 보긴 했지만, 이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길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서 처음 가는 목적지를 갈 때 이 중요한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가 어디에 설정해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착하는 그 최종 지점의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우리 삶의 목적지까지 엉뚱하게 잡고 있는다면 아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한 해 가운데 11달을 보내고 이제 2024년에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우리들이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 다짐들, 그 계획들과 그 목표들을 얼마나 이루고 또 얼마나 성취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위해 찍어 놓았던 그 목표들에 잘 도착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1년의 결산을 하게 되는 지금의 이 시기에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다가올 새로운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반성해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려나갈 텐데, 그런 12월을 보내면서 그리고 2025년을 미리 그려나가면서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한 해를 계획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그 목표 가운데 과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즉 하나님 중심의 계획들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는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0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삶이 바울의 삶의 방향이었고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수많은 삶의 계획들 속에 바울이 이 목표 삼은 것은 오직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삶은 향방 없는 다름질, 즉 꼬린 지점이 없는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고 상대가 없이 허공을 치는 그런 권투 선수의 주먹질처럼 헛되이 휘두르기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배제하고 목표를 잡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그려나갈 때에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목표 없는 계획, 목적지가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계획 가운데 이 믿음의 마음, 믿음의 목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모든 계획들은 헛된 것이 됩니다. 세상적 욕망만이 가득 찬 계획이 됩니다. 결코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우리 삶을 옮겨놓는 그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 사람들도 상을 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립니다.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그 다름질의 결론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며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헛됨을 목표로 두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목표가 바로 우리 인생 전체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목표로 삼고 달려나갈 때에 세상의 썩은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4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달려나가는 사람에게는
시들지 않을 영광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향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믿음의 삶을 힘껏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충만히 채우기 위해 채워나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절제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의 초반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자는,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며 힘껏 내달리는 자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을 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혹독하고 엄격하게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절제하고 제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은 이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은 꼭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성공에 마음을 두지 않고 시도하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연례 행사로 저에게는 매년 하는 일인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별로 식욕도 없고 또 먹는 데에 욕심도 없기 때문에 쉽게 성공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시도를 하면, 시작을 하면 꼭 이상하게 그때부터 먹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식사 약속 자리도 계속해서 생기고 간식도 밤마다 찾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먹고 싶다는 이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이 달려나갈 때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잡는 것,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다름질할 때에 버리고 절제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며 그 유혹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목표를 향해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을 향해 달려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설정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절제해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유혹이 되어서 찾아오곤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함들이, 하루는 예배드리지 않고 하루는 기도를 하지 않고 쉬어도 된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잠시 나의 삶의 뒤편으로 모셔두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그 믿음의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허용하게 되면 점점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도착 지점에 섰을 때에 우리는 본래의 그 목표에서 하나님에게서 한참 어긋난 그런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한 해의 마침이 되고 그런 인생의 마침이 되면 그 얼마나 슬프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이 시간,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온 삶이었는지를 한번 먼저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왔는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가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그런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수없이 찾아온 그 유혹들, 수없이 찾아온 절제해야 하는 것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시작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나갈 때에 이제는 내 목표를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내가 끊어야 할 것들, 내가 절제해야 할 것들,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복종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썩지 아니하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으로 기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의 설정을 제대로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2024년에 11달을 잘 보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목표를 두지 못하고 또 때로는 유혹을 절제하며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던 연약한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믿음의 다름질을 해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맞추어 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